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주일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려요.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도록 해요.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새 찬양 한번 불러봐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거기 일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김주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동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고용한 목사님께 말씀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새학기가 되었는데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선생님께는 좋은 제자로 친구들에게는 좋은 영향력 끼치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 기도하는 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누워있는 사람의 발 냄새를 맡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예,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목사님은 발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어요. 한센병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과거에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내쫓고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한센병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죠. 목사님은 멸시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고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섬김은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영향을 준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직접 행동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을 본받고자 노력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행하셨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볼까요?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 흔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집에 오면 그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흔했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더운 만큼 발에 땀도 많이 나고 땀이 난 발에 흙과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선생님이자 주님이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을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자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제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왜 제 발을 씻겨주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전부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궁금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냄새는 났겠지만 더러워서 씻겨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만일 그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경쟁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난리였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곧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똑같이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았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면서 제자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시고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죠.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한센병 환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이익만 쫓거나 나만 잘 되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며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 서부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매주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교육관 2층 아동부실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진 봄 날씨가 됐잖아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은 매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해요. 주일 오전 9시에 우리 천안서부교회 유튜브 들어오면 아동부 예배 영상이 있어요.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꼭 아동부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아동부실에서 연습하고 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물 마시고 싶은 친구들은 물 얼른 마시고 오시고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도 얼른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이제 배운 것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공과 시간 함께 재밌게 진행하도록 해요. 자, 먼저 공과 시간 제일 처음에 뭐 하죠? 네, 맞아요. 달달 말씀. 우리 랩으로 오늘 또 재밌게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자, 갑니다. 셋.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예. 재밌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좀 앞으로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돼 있죠.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요. 6월절 잔치였어요.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라는 큰 절기이자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에서부터 유래되는 그런 명절이에요. 문설주는 우리가 드나드는 그 문에 이렇게 좌우 기둥하고 위에 나무 이렇게 네모나게 이걸 문설주라고 해요. 어, 이때부터 이제 유래된 건데 이날에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다고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날 빵과 포도주로 저녁 식사를 하신 것도 2월절 절기를 지켰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또 오늘 여러분 발 씻는 모습이 좀 궁금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양발 신고 다니고 신발 신고 다녀서 밤에 이렇게 목욕하거나 씻을 때 발을 씻는데 이 사람들은 왜 발을 씻지? 하는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달리 흐르는 겨울조차 말라버릴 정도로 건조한 날씨예요. 항상 마른 땅에는 흙먼지 바람이 불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샌들을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양발을 안 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일 때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을 물부터 이렇게 내어 놓는 거죠. 발을 깨끗이 씻어야지 냄새도 안 나고 방이 지저분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렇게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도 아닌 하인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네, 오늘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렸던 설교 내용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해요. 자, 내가 이 그림 속에 있다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나요? 또는 누가 되고 싶나요? 이 그림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만 또 물건들도 있죠. 제자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집에 창문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던 세수 대야가 있죠. 물이 가득 담긴 그리고 수건도 있고요.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이 되고 싶나요? 또는 누가 되고 싶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나요? 우리 말씀에서 배웠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인들이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죠. 이렇게 직접
행동하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정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이렇게 실제로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셨거든요. 우리 정말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어떤 친구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놀랍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죄가 씻겨져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공과지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장면들이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에 지금 6가지 그림이 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 속에 이 그림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 6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까요? 장면을 보면 이 첫 번째 그림은 발부터 바로 씻네요. 이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 발을 닦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인이 와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발을 닦아주시려고 이렇게 세수대야를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면 이게 1번이 되겠고요. 요게 이 그림이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대야에 물을 가득 떠오셨으니까 이제 발을 닦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하인이 아닌 주인과 같으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고 계신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제 발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따스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죠. 그럼 이 그림이 4번째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5번째 그림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게 6번째 그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6번째 그림이 되네요. 자, 모두 다 마쳤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윗사람이기 때문에 받들어 모시는 그런 섬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를 향하는 섬김인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보다 낮게 여기시고 더 낮은 모습으로 여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김은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아까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있다 그랬었죠? 예, 맞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손양원 목사님만 그런 분이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지내며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님. 외국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시면서 이름을 서서평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세의 나이로 조선에 와서 1934년 54세로 돌아가시기까지 22년 동안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보살폈던 분이세요.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섬김을 실천한 분이세요.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라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요. 우리 인터넷에서 서서평 선교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선교사님에 관해서 많은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여기 계신 이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섬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김이란 내가 먼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말로, 고운 말로 섬기는 게 있고 공감하며 섬기는 게 있어요. 고운 말로 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새학기가 돼서 친구들을 막 사귀고 있죠? 반에서 짝꿍들에게 넌 참 좋은 친구야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고운 말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또 함께 학교에서 식사를 하죠? 그럴 때 오늘 반찬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이렇게 여사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서로 지내면서 그거 어려울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함께 해보자.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런 말들이 모두 고운 말로 섬기는 모습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운 말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감하며 섬기기.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다가 함께 운동하다가 넘어졌을 때 막 넘어져서 너무 아파해요. 그러면 막 웃고 막 놀리는 게 아니죠.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거죠. 괜찮아? 하면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괜찮아라는 그 말 한마디가 친구의 그 당황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 그걸 많이 다독여 준다는 거죠.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일어나,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학기라서 아직 친구를 못 사귀고 있는 그런 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그렇게 혼자 있는 친구를 못 본 척 하지 않고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공감하며 섬기는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배웠고 또 섬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우리 친구들도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또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빠잉.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예, 맞아요. 우리 주보에 있는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이에요. 우리 맞춰보고 예, 꼭 체크해 보도록 해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 다른 그림 찾기 5개 다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려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대면 예배 모두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진짜로 빠잉.